안녕하세요. 갓캔 장신 교태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사명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과연 잔인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자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가르침도 그렇고 충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는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심지어는 매우 잔인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쳤을 때 금, 은을 비롯한 금속류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하시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소와 양과 나귀 등의 가축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몰살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과연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빰빠라밤. 먼저 가장 궁금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듯이 말이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거나 무조건 죽인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내리쬐던 햇볕을 막아준 박넝쿨을 아끼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훗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표적인 이방 나라 아닙니까? 분명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고 했으니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정도가 끝까지 찼을 때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기에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나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죽이라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그 시기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는 시기가 같아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많이 짓지 않거나 혹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을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죄가 완전히 가득 차기 전에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회개를 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선포가 굉장히 성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그러나 약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 니느웨의 경고를 선포했으나 그때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곳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회개를 할지 안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경우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있나요? 물론이죠.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장면인데요.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걸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6절에 보시면 여기가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430년이 되겠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쯤에는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잘 모르고 단지 그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이제 말하곤 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신 괴테였습니다.